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바울의 회심 사건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극적인 회심, 이런 드라마틱한 회심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바울은 깨닫고 또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던 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준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믿음과 신앙도 이제는 확고히 정립이 되어서 모든 준비를 마친 바울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바울이 온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바였습니다. 그러다 그 바울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도 아마 다메섹의 유대인 사회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얼마간 바울이 나타나지 않고 잠잠하니 사람들의 의문은 더욱 증폭되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당에 등장한 바울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유대교 회당에서는 아무나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식자가 없는 일반인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능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출중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지도자였고 학식과 견문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학파의 인재라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 가운데서 강단에서 전한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정통적인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말씀을 전하며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야 한다고 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상황입니까?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가 그를 두 눈으로 똑똑히 분명히 보았다고 간증까지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수군되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던 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재고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정말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를 의도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극적이었고 곧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본 사람들은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아마 이 다메섹 도시의 복음이 삽시간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러 온 바울을 거꾸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전파되게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바울이, 자신들이 믿었던 이 바울이 저런 말을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겪은 일과 회심한 일을 부정하자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을 때, 자신의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 늘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폭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으로 자신이 모순에 빠졌다라는 반증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도 그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감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간증은 강력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위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은 곧 발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술수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고 바울은 성벽을 타고 내려가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탈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바울이 비겁하다거나 도망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탈출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한 일도 있고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했던 사건도 있고, 출애굽 중에 정탐꾼들도 여리고에서 도망을 했고, 삼손도 도망을 쳤고
엘리야도 광야로 나갔고 베드로도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바울까지 모두 극적으로 탈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아직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바울 자신도 훗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으나 내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멸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바울의 간증은 아마 드라마틱하고 듣기에도 너무나 신비로울 것이며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큰 충격과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같이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동,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기억을 하시나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스티커를 성도들 차에 많이들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익투스는 약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입니다. 어순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이 근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양, 이 글자는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비밀리에 통용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차량에 이런 문양을 붙인 성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 차량을 운전할 때면 정말 조심하지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나 답답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볼 때면 경적을 울려야 하는 건지, 또한 목적지에 가기 위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거 교회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교회 이름이 걸린 차량이다 보니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미션스쿨이다 보니 선생님들 가운데 대부분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학년을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그 선생님의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대번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조금 답답하게 운전을 했나 봅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곧장 그 차를 앞으로 가로질러 가서 앞으로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저와 부모님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선생님에다가 신실한 집사님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로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으로 그의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삶으로 삶에서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말입니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혈기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